그 동네나 그 집이 심판 때에 소돔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주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음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럼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님 전해주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을 영접하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합니까? 예. 복음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 예수는 나사렛 이단이다. 바울은 이단의 괴수다. 예? 예, 그렇게 핍박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들이 핍박하든지 말든지 성경을 펴놓고 이것이 그러한가? 예? 그 말씀을 자세히 연구를 하면은 믿어질 텐데. 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무조건 핍박을 했어요. 그래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서 베리아로 갔어요.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무조건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사적이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헬라의 귀부인도 적지 아니하니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그 신사적이라는 것은 무조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은지 틀린지 그러한지 옳은지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믿는 자가 많이 생겼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아직 한자도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 그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받는 영생 얻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쭉 말씀하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이스라엘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요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예.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잘못했다고. 예. 그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하나의 선지자였다. 그런데요. 예. 그들은 아직도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것이 바로 유대교인들입니다. 정통파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잘 가르쳐 주면은 유대인들이 제일 구원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서,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많은 제사 의식이라든지 제사장에 대한 거라든지 유다 지파에 대한 거라든지 또 레위 지파에 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물론 구약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히브리서는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바로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만 깨달으면은 이제 구원을 받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옛적에 그런 것은 구약 시대를 가르치는 겁니다. 선지자들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다음에 시편, 그다음에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다니엘서 쫙 내려오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안에는 우리 자신 포함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의 많은 말씀들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화가가 모델을 놓고 그림을 그린다고 합시다. 뭐 물건을 그릴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놓고 그리는데 앞에 정면으로도 그리고 옆으로도 그리고 뒤에서도 그리고 위에서도 그리고 뭐 아주 입체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 모델을 하나 두고 아주 자세하게 그 그림을 그리듯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두고 모세는 이렇게 또 다른 선지자는 또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여러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많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알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안다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런 것은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제일 마지막 이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직접 보내서 말씀했다.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날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날 보내셨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말씀인 동시에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왔다, 그 뜻입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내가 그 말할 것과 행할 것을 다 아버지께서 주셨다.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왔다. 그 약속 없이 무조건 온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 아들은 바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 그리고 바로 그분이 만유의 후사라고 하는 것. 즉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쭉 10장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그래서 10장 18절에는 이것을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나이라. 여기까지 복음이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선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이 어느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만 사했느냐?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권이 먼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걸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 축복 속에 이방인이 같이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해야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베드로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아주 위반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환상 중에요, 네 그 보자기에 그 네 모퉁이에 그 각종 그 땅의 짐승들, 아주 부정한 짐승들, 그런 짐승이 담긴 그 보자기가 네 모퉁이에 메인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부정한 것은, 깨끗지 않은 것은 내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올라갔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조금 있으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당신을 청했습니다. 온 그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십시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아주 부정하게 여겼어요. 이방인들하고 이 얘기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마라. 전도도 하면 안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이방인에 가서 전도하라 그래요.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 말은 그 이방인도 전도하라 그거예요. 구원받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축복이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오면은 첫 번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 은혜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이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형제들아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구원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형제들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것은 실제로 믿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당장 저주를 받아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고 우리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성소이라는 것은 거룩한 그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제 나아갑니다.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천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흐려지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옆구리 창이 찔림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그래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자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흐려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 길이고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이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다는 말은 알면서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을 알면서 믿지 않는 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거의 다 알아요.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리요. 그게 이 신교의 기독교 교리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거 다 알았어요. 그 배우고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그걸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이 말하자면 진리를 알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구원받으면 좋은 줄 알면서 구원 안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듭나야 될 줄 알면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될 줄 알면서 실제로 영접 안 해요. 그 이유가 있겠죠.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우리 성경 공부하는 데 와서 다 듣고는 다 좋네요. 참 성경 좋고 믿으면 구원받으면 참 좋네요. 그러나 나는 지금 안 받으랍니다. 왜 안 받느냐 하면은 구원받으면 무엇도 못하고 죄도 마음대로 못 짓고 아주 예수 믿으면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믿겠습니다. 나중에 구원받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까 봐 마음을 단단히 먹고요. 일부러 안 받으려고 마음 문고리를 딱 걸어 잠가 놓고요. 제가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봤어요. 우리 전도 집회 많이 참석했어요. 그 집회하면은요, 다음에 무슨 말 나올까까지 다 알아요. 하도 들어서. 압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죄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죄예요. 그 진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말씀, 그 진리요. 그걸 알면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피를 안 믿는 죄를 뭘로 사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말로 나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그 죄를 사함 못 받는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찔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거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세례 받고 구원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믿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 못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뭘 거역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봅시다. 26절 읽었으니까 27절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질 죄를 범하는 자,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죄. 그 죄는 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그 다음 없거든요. 그들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예수님의 피를 불신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 소멸할 맹렬한 불이 지옥불이에요 바로. 그래서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위하여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율법을 범한 사람, 뭐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범했던
두세 증인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회방했다든지 이 사람이 뭐 살인했다든지 간음죄를 지었다든지 그런 증인이 나타나면은요, 그냥 돌로 쳐 죽여요. 그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 증인이 나타나서 얘기하면은요, 두세 증인을 위하여 불쌍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 이게 이제 다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는 이 죄는 모세의 법을 폐한 죄가 아니다. 십계명을 범하는 죄, 모세가 명한 그 율법을 범한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걸 가르쳐서 도덕적인 죄라 그래요. 도덕적인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 못 받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죄, 그 다음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밟아요?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거예요.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피는 자기를 거룩하게 해놨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이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자기를 사주셨는데 자기가 부인해요. 주님의 피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긴다는 말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주님의 피는 너무나 정하고 정하고, 주님의 피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하고, 깨끗게 하고도 주님의 피는 더러워지지 않아요. 계속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그 폭포수 밑에 사람이 몸을 좀 씻는다고 폭포수가 더러워지겠어요?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많도다. 그런데 그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그 언약의 피, 언약에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그대로 예수님의 피로서 언약을 세우고 그 깨끗했는데 그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긴다는 말은 불신한 거예요. 또랑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죄 큰 줄 알고 예수님의 공로 큰 줄 몰라. 여러분, 교회당에 새벽부터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또 어떤 사람은 저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셨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은혜 받아서 운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은혜 받아서 왜 그렇게 울어요?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죄 때문에. 저도 죄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런데 증거가 안 돼요. 그 피가 자기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죄에 대한 갈등, 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자기 죄 큰 줄 알고 예수님의 공로 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에요. 그게 불신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것을 믿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항상 울고 괴로워하고 죄의식 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우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는 사람은 죄 안 질 것 같아도 사실은 더 져요. 이왕 베린 몸 그러면서 더 진다고. 죄 사해 주신 걸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죄 사해 주신 걸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은 어떤 사람 마음속에 계시느냐 하면 죄사함 받은 사실을 확신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일으켜주는 분이 성령이세요. 예? 그리고 순종은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죄 때문에 두려워서 열심히 하면 천당 갈 것 같고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이 하는 그런 사람 속에 성령은 없어요. 그런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뻐 뛰면서 기뻐하고 감사는, 주를 위해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 예? 그래서 죄 사해 주신 걸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고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것은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지옥문을 닫아버렸고 우리를 천국 들어가도록 넉넉히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천국 들어가고도 남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생활은 그 은혜를 우리가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갚을 수는 없지만은 보답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 구원 아니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그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아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말은 그게 뭘 말하냐면 성령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죄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어놓은 거,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데 그걸 증거를 받지 않는 자는 성령을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모세의 법을 피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이제 모세의 법을 피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다. 예? 그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죄다. 예. 그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지옥이다 그래요. 지옥, 영원한 지옥. 예?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말하는 짐짓 죄를 범하는 것. 예?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는 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질문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짐짓죄에 걸리는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건 주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용서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사해놨는데 그 죄를 또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 용서해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영원히 죄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건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오늘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세상 끝날까지 죄까지 다 사했어요, 안 사했어요? 다 사했죠. 그게 바로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구원받기 전에 다 믿는다 그랬고 배우고 강단에서 그걸 설교했어요. 예수님 우리 죄에 비해 죽으셨다 그러면서 믿기는 믿는데 항상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었거든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완전히 못 믿은 거예요. 완전히. 예? 예수님의 공로를 100이라고 한다면 그게 한 20이나 30밖에 안 믿은 거예요. 많이 믿어봐야 한 50쯤. 예? 아니 99% 믿어도 안 돼요. 100% 믿어야 구원이에요. 근데 마귀는 믿기는 믿는데 조금 믿어요. 조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하는 말이 그래 가라. 가기는 가는데 너희들 남자만 가라. 예? 어린 애들하고 여자는 놔둬라. 그리고 가축은 놔두고 가라. 어째라. 붙들어 놓으려면 붙들어 놓는 거예요. 다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귀는 믿기는 믿는데 조금만 믿어라. 어떤 사람에게는 원죄만 사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래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원죄만 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난 죄만 사했다. 그 마귀가 제일 많아요. 지난 죄만 샀고 그럼 앞으로 지는 죄는 어떻게 하냐. 앞으로 죄는 막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막 울면서 그래야만 사해진대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회개하고 막 자백하고 그래야 사함받는대요. 그러면 앞으로 지는 죄는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지옥 간대요. 지난 죄는 예수님이 피로 사하고 앞으로 지을 죄는 자기의 눈물이 사예요, 콧물이 사예요. 예? 그 예수님의 피를 제한해서 믿는 거예요. 반쪽만 믿는 거예요.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오늘까지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고 해도 앞으로 죄를 안 사했으면 좀 이따 죄 지면 지옥이요.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죄 사함 받은 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으냐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 때문에 한번 잡혀가면은 홀이라는 게 뭐예요? 털끝만한 거. 그 죄라도 다 갚지 않으면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 죄 용서 안 받지 못한 그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죄삭은 사망이니까 큰 죄나 작은 죄나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털끝만큼도 남김없이 죄 사함 받지 못한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 속죄, 영원 속죄.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가 그걸 자꾸 이제 제한해서 믿게 하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 속죄를 믿잖아요. 영원한 속죄. 그 믿는 사람은 이제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어. 죄가 있어요, 지옥까지. 지옥 갈 미천이 없어요. 지옥 안 가면 이제 뭐 천국은 영락 없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혹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을 것이요. 그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자마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옛날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인데요. 부흥 강사 그런데 제가 그 집에도 가보고 다 이제 좀 그 내용을 좀 조사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특별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한동안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 피는 소변으로 싹 다 나가버리고 예수님의 피가 머리로 싹 돌아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죄 의식이 없대. 도무지 죄를 지을 의식이 없대요.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흥회 한 다음에 이제 다닐 때예요. 예쁘장한 그 양딸을 하나 데리고 다녔어요. 예?
자기를 수정 들도록 하기 위해서 양딸 하나 데리고 다녔는데 그만 그 양딸하고 그만 사고가 나버렸어요. 무슨 사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책감에 의해서 물에 빠져서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아직도 교회가 남아있는데 그게 세일교회라는 거예요. 아세요? 세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사람들 내용을 내가 잘 압니다. 예. 그 죽은 목사가 집이 부여에 있었어요. 부여에. 침례교회거든요. 거기도. 그런데 그 얼마나 거짓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죄의식이 없어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완전 거룩은 없습니다. 예?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저 변화를 가다가 예? 마지막 부족한 부분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육신까지 완전해져요. 그때까지는 예?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날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예? 어떤 사람은 나는 또 완전히 죽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아가 죽었다. 나는 죄 안 짓는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예. 죽었다는 사람은 죽었다는 말 안 해. 죽은지도 몰라. 예.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 덜 죽은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아, 죽을 게 있으니까 날마다 죽지. 한 번만 완전히 죽어버리면 뭘 또 죽을 것이 있어요. 예. 우리가 원칙적으로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바로 예, 성령께서는 너는 죽었다는 걸 가르쳐줘요. 죽었다는 거. 예.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이 내 속에 육체 소욕이라는 것은 아무 가치도 없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해요. 예? 역사한다는 것은 내 육체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예. 날마다 육체를 쳐서 바울 사도도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기회만 있으면 육신이 나와요. 이걸 계속 육체를 다스려야 돼요. 예. 벌써 자기는 뭐 완전히 신령한 척하고 자기는 이제 죄 안 진 것처럼 하면은요 언제 죄 질지 몰라요. 네.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나태해지면 오늘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네.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계속 충만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그 죄까지 사했으니까 지옥은 안 가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되냐? 죄는 죄요. 구원받 후에 짓는 죄는 죄가 아닌 게 아니라 죄는 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짓는 죄는 지옥 가는 죄는 아니고 뭐냐?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돼요. 교제.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계속 교제. 예? 예,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의롭다함 받았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는데 화목을 계속 누려야 돼요. 예?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이 화목이 깨져.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만일 남편과 아내가 다 두 사람이 아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남편이 뭘 잘못하든지 아내가 남편이 되어서 뭐 잘못하면은 두 사람의 교제가 안 돼요. 뭐 숨기고 이래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위선이요, 거짓이요. 진정한 교제가 안 돼요. 예.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고. 요한일서 1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요한 1서의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사귐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끼리의 사귐. 구원 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진정한 교제가 돼야 안 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교제돼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사람들끼리 교제가 되겠어요? 참 유감스러운 것은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아도요, 한 사람 구원받고 한 사람 구원 안 받았으면요 진정한 교제가 안 돼요.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나는 새처럼 공중에 날아가려고, 하나는 두더지처럼 땅속으로 기 들어가려고. 이 교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빨리 구원받지 않은 아내나 남편을 빨리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끼리도요, 자식이 구원을 안 받았든지 부모님이 아직 구원을 안 받으셨으면은요, 육신적인 것은 되는데 마음이 안 통해요. 완전히 안 통해요. 외국 사람 대하는 것처럼 이 말이 안 통해. 친척끼리도 마찬가지요.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도 안 통해요. 세상에 쓸데없는 얘기는 해서고 말이요. 완전히 사고방식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막 불쾌해서요, 견디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 연구뿐이에요. 그 전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아무리 해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빈정거리기나 하고 말이요. 안 통한다니까요.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해서,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 다음에 지식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인격이 훌륭하든 인격이 좀 모자라든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요. 천국 가면 부자고 가난하고 배우고 안 배우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져요. 또 완전히 영원히 똑같아져요. 이 세상의 육신적인 조건은 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육체대로 보십니까? 육체적으로 잘난지 못난지 그거 보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세요? 아니에요.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듯이 우리가 서로 보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서로를 영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들끼리,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 자매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와요. 형제 자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좋지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요. 정말 사랑이 갑니다. 저도 아직 육신적으로 그 혈육이 구원받지 못한 제 누님도 있고요, 친척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안 통해요, 안 통해. 그런 의무적이에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 뜸을 들이는 것이지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안 간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교제입니다. 그 구원받은 형제들은 만나면 막 기쁘고 그렇게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며칠만 안 봐도 또 보고 싶고,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에서 나오는 법칙이에요. 그게. 예?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죠. 피는 속일 수 없어요. 성령은 피보다 귀하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의 육체는 몇 년짜리요? 길어봐야 뭐 몇십 년짜리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하나 된 이 형제 자매들은 영원이에요. 영원. 지금은 우리가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자기 집이 따로 있고 자기 형제 자매가 따로 있고, 그래서 아주 정말 우리 형제 자매라 그러지만 그렇게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많은 통제를 받고 제한을 받고 하는, 그건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다 무너지는 날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육체가 사랑하려고 해도 육체가 그걸 통제를 하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막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제, 그 교제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그게 교제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교회라 그럽니다. 그 교제하는 사람들.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함이라. 이 교제 속에 있을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항상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교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있는데, 이 교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은 주님과의 교제가 깨져요. 주님과 교제가 깨지면은 형제와 교제도 끊어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 시편 66장 18절인가 보면은요,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은 주께서 저를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들으셔요. 기도도 안 들으셔요. 죄를 딱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면, 야 스톱, 너 그 죄부터 해결하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딱 감춰놓고 딴 점 피우려고 그러면은,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얘기하자 이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딱 감춰놓고 형제 자매 교제한답시고, 그건 형제 자매를 주님도 속이고 형제 자매도 속이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전에 그런 일들이 먼저 있었어요. 어떤 형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 뻔뻔스럽게 교회 앞에 와서 뭐 형제 자매 그러고 뭐 사랑이 어떻고 그러면서 막 믿음이 좋은 척하고 하는데, 나중에 그 죄가 드러났어요. 얼마나 괘씸한지. 어떻게 그런 죄를 감춰놓고 뻔뻔스럽게 앞에 서서 뭐 형제니 자매니 그러고 사랑이 어떻고 뭐 믿음이 좋은 척하고. 죄 지면은 찍소리 하지 말고 뒤에서 머리 푹 숙이고 건신하든지, 자백하고 돌이키든지, 눈물을 좀 빼고 철저히 회개해야지. 그건 완전히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빛과 어둠이 어찌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 속에 죄가 들어오면은, 죄는 어둠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여기 우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말합니다. 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귐이 안 돼. 원수인데 무슨 사귐이고 뭐고 할 게 있어요. 예. 구원받으면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졌는데, 그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사귐이 깨진단 말이에요. 예? 아버지와 아들과 얼마나 교제가 잘 돼요. 저녁에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은요, 아버지 쫓아가서 아버지 목을 안고 말이요, 뽀뽀하고 막 주머니에 뭐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오셨느냐고 막 뒤지고, 얼마나 그 교제가 잘 돼요. 그런데 예?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가지고요, 예? 장난치지 말아 그랬는데 옆집 친구하고 막 두당탕 그러다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이 골동품, 비싼 골동품을 깨버린다고 막. 예? 그래서 뭐 이건 뭐 어쩔 줄은 모르는 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아버지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벌써. 엄마가 그걸 알고 민망해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복남이가 좀 실수해가지고 골동품을 깼는데 너무 화내지 말아요. 지금 막 숨어서 막 울고 벌벌 떨고 막 그래요. 불쌍하지 않아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래, 그 서재에 가서 장난치지 말고 그 가지 말았는데 왜? 이 화가 이만큼 났어요. 아버지가 들어올 때 화가 잔뜩 나 들었는데, 이 복남이는 아이 무시라, 아버지는 이놈, 아이 무시라. 이 교제가 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하고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잘해도 아들이고 잘못해도 아들이에요. 좀 잘못한다고 해서 호직에서 쫙 꺼버려요 그냥? 그런 거 없다고. 아들이 노름에서요, 뭐 5천만 원 따와도 아들이고 잃고 와도 아들이고, 노름에서 따오면 안 되겠네. 에? 하여튼 뭐 돈 벌어서 와도 아버지 척해도 아들이고, 뭐 노름에서 잃고 와도 아들이고, 잘하든 못하든 아들이에요.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은 혼납니다.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아버지 화가 나 잔뜩 들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솔직히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그럴게요. 싹싹 빌어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 같으면 어떡할래요? 때려 죽일래요? 잘못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솔직히 싹싹 비니까요. 그래, 아무리 뭐 골동품이 비싸고 귀해도 아들보다 귀하겠어요. 예? 계속 아들하고 교제가 안 되면 아버지 마음도 괴롭죠. 예? 그러니까 그래 용서했다. 그래, 걱정하지 마. 다시 그러지 마. 다음에 조심해. 그리고는 이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 그 전하고 똑같이 이제 이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다시 받게 해달라든지 지옥 안 가게 해달라든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제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한다는 말은 도무지 잘못하지 않는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가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은 즉시 어두움이 빛 가운데 드러나요. 즉시 하나님 앞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게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가는 사람은 죄를 짓고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게 어두운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예? 솔직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예.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자백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깨끗게 한다는 이 죄는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죄라는 것을 올바로 번역하려면 모든 죄가 아니라 낱낱의 죄라고 해야 돼요. 낱낱의 죄. 예? 영어로는 뭐 all sins라고 하지 말고 every sins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낱낱의 죄. 예?
모든 죄는 우리가 산 받았어요. 예. 그러나 여기서 모든 죄라는 말도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모든 죄, 그 죄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에 당연히 자백하고 빛 가운데 하는 사람은 돌이킬 때 그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교제가 회복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추면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교제가 회복되지 않아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자백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은 구원 받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뭐라 하냐면은 죄 산 받으려면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죄를 다 자백해야 된대요. 아니, 자기가 지은 죄를 100분의 1을 자백하겠어요? 1000분의 1을 기억하겠어요? 어떻게 자백하겠어요? 자백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다 아셔요. 죄인으로 태어날 것도 미리 아시고 무슨 죄 지을 거,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거 다 아시고, 그 죄를 우리가 자백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날 거, 죄 지을 거, 죄 때문에 지옥 갈 거,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리 다 처리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모르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죄를 자백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세리가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죄를 자백할 때 무슨 죄 뭐 누구한테 돈 띠먹은 거 뭐 그런 거 자백 안 했어요. 간음죄 짓고 돌질하고 뭐 누구 속이고 그런 자백 안 했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뭘 뉘우칩니까? 하나님 이런 죄 사해 주십시오, 저런 죄 사해 주십시오, 그럽니까? 그거 해결된다고 천국 가요? 아주 몽땅 지옥 갈 덩어리인데, 그 죄인이 용서받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생활 속에 짓는 죄, 그걸 자백하는 걸 말합니다. 자백하면은 저는 하나님이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사한다는 것은 교제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이 말씀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그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교제를 회복되는 걸 말하고,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한다는 말씀은 죄를 지은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잘못된 마음까지 깨끗게 해줘요. 깨끗게. 그래서 은혜와 진리,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은혜가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기도 할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여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입으로만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가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는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사해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말하는 거죠. 이 요한일서 1장 9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건 뭘 말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후에도. 왜? 우리가 생활 속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잘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계속 용서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죄를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면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쉽게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이 네게 지은 죄를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남의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다른 사람이 내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죄요 아니에요? 예? 죄요 아니에요? 죄요. 그 용서, 어떤 사람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길래 절대 용서 못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용서 못 받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지은 조그마한 죄를 용서 못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걸 용서해야 돼요.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은혜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은혜로서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진리로 우리 죄 짓는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서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면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시 주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일반 교인들은 날마다 수시로 짓는 죄 하나하나마다 열거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용서라는 단어를 입에 담으면은 구약시대의 속죄 희생 제사 개념으로 돌아가는 무슨 불신앙의 짐진 죄를 범하는 것인지요. 이거 다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죄를 자백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전부 수시로 자백하면서 하는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그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교제, 죄가 들어오면 교제가 안 되니까 솔직히 우리가 자기가 죄를 지으면 알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루가 지난 이후에 저녁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잘못한 게 없습니까? 자기 잘못한 걸 죄를 짓고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하나님은 내게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숨은 죄라는 건 나도 모르는 죄를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은 날 보시고 막 이렇게 노예했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 평소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죄로 떠올라요. 내가 형제 자매에게 잘못했다. 그 형제 자매를 서운하게 했다. 잘못한 것도 죄고, 순종할 일을 안 한 것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고,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도 죄고, 하라는 것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한 것도 죄고, 둘 다 죄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걸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두 종류 있죠. 구원받을 때 탕자가 아버지께 품에 안겨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게 그게 근본적인 회개. 그럼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회개예요.
그러나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잘못하는 건 그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부분적인 회개. 그건 평생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여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거둬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 사랑으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 처음 사랑을만 버렸어. 예? 다른 것이 들어왔으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지. 예? 돈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자기를 사랑하든지 어느 사람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든지 뭐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돌이켜 쳐다보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예. 그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 해자 고칠 개자잖아요. 자기가 잘못된 걸 뉘우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걸 뉘우치고만 앉아있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회개는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는 근본적인 회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평생 한 번만 있어야 되지. 또 살다가 또 떠나서 또 심심하면 한 번씩 돌아오고 그건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를 떠나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회개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회개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건 구원받을 때 그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 속의 회개는 평생토록 그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질문도 다 같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으로 그 다음에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이제 자백해도 안 되는 해결 안 되는 죄가 또 있어요. 여기는 이제 참고로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구원받은 이후에 누구에게든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좀 설명드리는데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부지중에 짓는 죄, 하나는 고의로 짓는 죄. 부지중에 짓는 죄는 아직 옛 성품이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화를 했다든지 남을 미워했다든지 욕을 했다든지 습관적으로 막 갑자기 주먹이 나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냥 무식 중에 막 나가는 그런 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을 소위 부지중에 짓는 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죄는 자백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어야 돼요. 죄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그런 것도 안 좋아요. 일단 자백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걸 믿고 그 다음에 기쁘게 이제 앞으로 순종하는 생활이 중요해요.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고의로 짓는 죄는 뭘 말하느냐 하면 계획적으로 남을 속여 먹은 거 있잖아요. 계획적으로 거짓말 해가지고 나의 돈을 떼먹고 그리스도인이 사기를 치다든지 돈을 떼먹었다든지 또 간음죄를 지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사기를 칠 수 있어요?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을 속여먹고 돈을 떼먹고 그리스도인이 간음죄를 짓고 그럴 수 있어요? 뭐 살인죄까지는 끔찍하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 죄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예요. 그러나 큰 시험에 빠지면 그런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건 자백만 해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매를 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채찍대
채찍을 듭니다.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도질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 간음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그런 죄를 짓고 네가 그냥 용서해 달라는 말이 나와? 너 같은 놈은 혼 좀 나야 돼 이러는 거예요. 이제. 예? 회초리 가져와. 저 어릴 때 매 많이 맞았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매 맞은 건 별로 생각이 안 나고요. 제 어머님이 참 무서웠어요. 제 어머님이 참 사랑이 많은 분인데요. 잘못하면 그래요. 잘못하면 모당 놨다가 두고 보자 이제. 회초리를 저 달아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매 한 번 덜면은요. 아이고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언제 너 잘못했지 딱 그냥 꼼짝 못합니다. 하나하나 잘못한 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맞습니다. 불평도 못해요. 잘못해서 맞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이 성경을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니라. 남의 자식 안 때리잖아요. 자기 자식이니까 때리지.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징계는 아들과 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저는요 잘못해도 하나님이 안 때려요. 안 때리는 거 보니까 막둥이 모양이죠. 그래. 이 막둥이는 버릇없이 그래도 좀 봐주는 수가 있잖아요. 막둥이니까. 하나님은 막둥이 없어요. 막둥이가 아니라 사생자가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잘못하니까 하나님 막 때리는 거 보니까 아들인 거 틀림없다고 또 시큰 얻어 터져놓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다고 시험해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리는 거 안 때리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때립니다. 그 징계가 말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식이 매를 맞는 수가 있어요. 딸이 잘못했는데 딸이 아들 안 하면 죽여버렸잖아요. 예? 가족 단위로 가족적으로 징계가 오는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징계가 오는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징계가 오는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징계가 오는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을 내주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육신을 그냥 멸한다는 건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는 있어도 주의까지 징계는 있어도 그 영혼이 멸망하지는 않아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 죽으면 좋겠네. 빨리 주님 앞에 가니까. 징계도 겁도 안 내. 근데 주님 앞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도 혼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지옥 갈 두려움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징계도 우리가 빨리 자백하고 돌이키는 만큼 징계가 가벼워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철저히 막 싹싹 빌고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철저히 돌이키면요 매를 때려다가도 매를 거둡니다. 때려다가도 만져주고. 하나님이 다윗이 잘못했지만은요 다윗을 자식을 죽이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지만은요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지만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큰 죄를 지었지만은 다시 철저히 돌이키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이 나죠. 솔로몬. 철저히 회개한 결과는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걸 축복으로 또 갚아주시는 수가 있어요. 철저히 돌이키면. 하나님은 채찍만 때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히 징계를 돌이키는 만큼 징계도 가벼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다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둑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질문 받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혹 숨은 죄가 있으면은 그것을 주님의 말씀과 피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그 사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이 거룩한 사귐이 항상 계속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올바로 따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까운 친구, 이웃 사람들, 그들도 함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를 주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주시죠.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동계수련회가 이제 가까우는데요. 동계수련회 사전 접수 마감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각 구역장님께서는 구역별로 배부된 그 사전 접수 대장과 함께 접수된 수련 회비를 본당 1층 사무실에 김수식 자매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 또는 청년 동계수련회에 접수한 교회학교 교사들은 동계수련회 명찰을 반납하지 마시고 그 명찰로 이어서 열리는 중고등부 동계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